샬롬.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의 비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2장 이사야서 2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집 여러분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다가 왜 갑자기 여러분 다윗의 집 이 유다를 심판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1절 서두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하지 않고 왜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또 하였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볼 때 남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와 남서쪽으로는 힌놈 골짜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상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열국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던 이사야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교만을 언급하고 난 뒤에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짐작하지 못하고 전쟁에 대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급기야 멸망과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주변 국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한 도와줄 것을 약조를 받아놓고 당시에 강덕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도와준다고 하니 이사야 예언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 사람들이 철벽성 같은 여러분 이 울타리를 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견뎌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견뎌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견뎌냈습니까? 홍해가 견뎌냈습니까? 아무것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되 당시의 섭리에 따라 때로는 자연을 파괴시키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바람으로 말리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땅을 지진이 일으켜 땅을 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버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종말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왕궁 궁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한테 중보 기도를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여서 이 멸망에서 구원을 일으켜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벗으라 하면 벗고 맨발로 가라 하면 가고 삼배를 먹으라 하면 먹고 누우라 하면 눕고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종들이 그립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주의 종들이
불듯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종교운 시대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안전하게 매일매일 이 상태로 그러한 주의 종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상급을 받을까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이를 갈며 울까요? 영원토록 영생토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대언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국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던 이사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살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영적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자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쌓아둔 영적인 자산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다리에 종초가 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침대에 누워서 벽을 바라보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야, 요거 참 요런 기도가 바로 영적인 자산을 끌어내는 기도거든요. 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히스기야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적인 자산을 쌓아두었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쌓아둔 영적인 자산을 좀 달라 이겁니다. 달라. 여러분, 요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산을 쌓아두었을까? 그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부분을 해결할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지식과 삶의 경험과 지혜로 자신의 아성을 여러분 쌓아놓고 자신감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깨닫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의 멸망과 수치를 여러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자산도 많아요. 자산가입니다. 빌딩도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안양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람입니다. 네, 저희 집사님이 지금 안양 샘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잠깐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또 외국 집회 나갈 때 함께 동행도 했던 집사님이 잘 알기 때문에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간암 말기로서 이미 얼굴에 흑달이 와 있고 이미 제가 느낌에 끝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늘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생색내지 마라.
이 집사님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꼭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내가 할게. 하나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늘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절대 자기 영광 받지 말아라. 누구를 돕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세상적 보상은 바라지 말아라. 제가 갔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힘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예요. 병들어서 힘 빠지면 뭐합니까? 건강할 때 힘이 빠져야지.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안양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이게 내 책임인가라는 가책도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붙들어서 변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자책감이 제가 들더라고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 머리를 부여안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저는 떠올리면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입장에 서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도 울고 나도 울고 부인도 울고 결국에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평소에 건강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에 쌓아놓을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이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지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분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에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전쟁 준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다의 패역함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서 사면 초가일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 구하고 깨닫고 회개해야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 진노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적군의 침입 속에 여러분 이제 유다 사람들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적군의 침입에 대비한 수비 행위는 침략을 당한 민족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수비 행위를 한 행동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이런 수비 방법을 의지하였으니까 잘못한 것이죠. 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숲풀에 있는 병기 창고를 바라보고 이거는 뭡니까? 바라봤다는 것은 우리가 저 숲풀 속에 무기를 이만큼 감춰 두었다 이겁니다.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6.1 전쟁 잘 아시죠? 6.1 전쟁. 이스라엘 군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이란, 이라크 연합군대는 막 정말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대치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방대한 엄청난 연합군 세력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걸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중동의 6.1 전쟁.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연합군 쪽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모래바람을 불게 해서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법을 해결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하려 했으며 아랫못들을 끌어 급수를 원하리 하며 가옥을 헐어 성벽을 강화하였으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전쟁이 오래 가도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물을 저수지 만들어 파놓고 저들이 공성태를 통하여서 돌멩이를 집어던져도 성벽이 안 무너지게끔 튼튼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대비하겠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준비를 시키고 지금 치라고 하는데 그걸 대비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민수기에 와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결하고 거룩한 집안을 통해서 혈통을 타게 하셔야지. 그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혈통이 참 더럽고 추해요. 참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요 쪽팔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쪽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계보를 볼까요? 다말이 나와요, 족보에.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혈통을 있게 한 여자예요. 그 진상아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이해 못하죠. 창세기에서는 이해 못해.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끌어들였구나. 그죠? 예수님의 족보 중에 또 누가 있을까? 라합이 있어. 아, 이 라합은 기생이네. 참 유대인들이 볼 때 쪽팔리는 거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너희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계보 속에 중간중간에 이 더럽고 추한 여자들을 하나씩 넣어놨어. 왜? 쪽 좀 팔려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잠자리에서 너희가 나왔냐? 며느리 아니냐 이놈들아. 근친상간의 후손들이야 이놈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거룩한 제상 후손들이요? 아니요 이놈들아. 창피한 줄 알아. 능수야 버드라허 기생후손이야 이놈들아. 기생후손. 나 깨갱กิ๊소리를 못하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너희가 그렇게 국가 왕들의 후손이야? 그래? 아이고 이놈들아. 창피하게 좀 말아라 이놈들아. 너희는 바세바의 후손이야 이놈아. 바세바가 누군지 너희들 잘 알지? 말 못해. 창피하거든. 자기 남편을 우리야 자기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목욕탕, 이 오크 목욕탕을 끄집어 내놓고 다윗이 볼 수 있도록 올랑 옷을 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유혹을 해서 잠자리에 솔로몬을 낳게 한 자가, 이놈아 그게 너희 조상이요. 뭐가 그렇게 너희가 교만을 떨 수 있겠냐? 깨갱. 쪽팔리는 거죠. 세속적인 말로. 그것뿐만이 아니요. 너 이방 나라들 무시하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도 이방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 이놈들아. 응? 뭔 소리야? 우리가 무슨 이방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 이놈들아, 이 족보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누구하고 잠자리 했냐 이놈아. 모압 여자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온 겨 이놈아. 깨갱. 꼼짝 못하는 거죠. 마텔은 이를 더럽고 추한 이 혈통을 다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계보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몸을 땅에 왜 갖고 태어났습니까? 왜? 여기는 거룩하고 이스라엘 3대 족장, 제사장, 대제사장, 역대 왕들 혈통을 타고 다 태어난 후손이요, 예수가. 그러면 거룩하고 그러한 혈통들이 되어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혈통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First Incarnation, 초림을 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날도 우리 더럽고 추하고 다말처럼, 라합처럼, 바사바처럼, 룻처럼 세계 그 어떤 나라 사람 더럽고 추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환난을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야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까? 그 대비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떠디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눈물의 참회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회개 좀 해라. 회개하면 된다. 다른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전쟁 준비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고 통곡하고 애소해야 될 텐데 도리어 이들은 우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도리어 기뻐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는 회개할 때에 철저히 눈물로 가슴을 찢는 듯한 통곡으로 회개해야 되고 기뻐할 때는 감사가 넘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 양심은 점점 마비가 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이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했다 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어렵게 하는 간신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이 간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조선시대 이조시대 보면 그 간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이 간신들 때문에 참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 대통령은 부지런해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좀 많이 들고 우리가 소통 하잖아요. 그냥 소통이 아닙니다. 말을 좀 많이 듣고 주위 사람들의 측근들의 말을 듣지 말고 좀 광의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넓게 좀 들어야 돼. 우리 옛날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 이시대 보면 암행어사를 잘 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암행어사도 간신이네요. 암행어사도 간신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민정주석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민정주석이다 간첩이네. 간신이네. 다 간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이 오게 되고 지금 레임덕이 이미 왔어요. 수하의 부하들, 내각들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목소리 높이기 지금 한참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이 간신은 참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 나라들도 간신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공적인 여러분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독일 수상입니다. 그 여자는 간첩들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 롱론을 하는 것이고 존경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당시 유다라는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간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셈나입니다. 그는 외국의 강대 세력을 믿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묘실을 파고 왕과 같이 잘 살아보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꺾으셨죠. 그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외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그 대신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서 힘이 있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는 이 터전, 진리의 기둥과 이 말씀의 터전이 되는 교회에서도 과연 간신이 있을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 욕을 많이 먹어도 하긴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저에게 너는 옷들이 다 벗고 신발도 벗고 속옷도 벗고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욕 먹는 걸 못 먹겠습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에는 간신들이 없을까? 있지요.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간신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간신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엉키고 설키고 시기 질투하고 파벌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교회에도 간신이 어떤 형태로 있기는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아요. 일일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간신이 있고, 장로에게 가서 간신하는 고자질하는 간신이 있고, 기관장한테 또 고자질하는 간신이 있고, 부역장한테 또 고자질하는 간신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은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아첨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정화시킵시다. 간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어감 있는 것 같, 그런 것 같아. 간신이라고 하지 말고 아첨꾼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아첨꾼. 간신이라고 그러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아첨하는 아첨꾼과 그 아첨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첨꾼과 여러분 또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첨하는 말과 또한 그러한 노릇을 하여 교회 지도자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아첨하는 사람들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런 부분은 목사는 몰라도 됩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뭔 말입니까? 아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즉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은 아첨 안 하거든. 영적인 사람은 간신제도 안 하거든. 또 간신 나왔네. 죄송합니다. 아첨 안 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첨 안 하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게 되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럴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첨꾼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놓고 중보기도 하고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교회마저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